8월 22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순례자가 계속 순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초원에서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섭니다. 가다 보니까 강에서 길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두 순례자가 강가에서 쉬기도 하고 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었죠. 행복한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렇지만 순례의 길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길이 강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자 마음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길이 험해지고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길을 걸으면서 낙심이 됩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강가에 가까웠다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죠. 좋은 길이 나오기를 고대할 즈음에 길 왼쪽으로 초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초원 담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보였어요. 그 초원의 이름은 샛길 초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이 초원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나 있는 거라면 우리 그리로 들어갑시다. 크리스찬의 소원대로 초원의 한쪽에 순례길과 함께 놓인 오솔길이 길게 나 있는 것이 보였어요. 와, 저의 소원대로 여기 정말 쉬운 길이 있네요. 편한 길. 선한 소망씨, 이리 오셔서 함께 갑시다. 소망이 말하죠. 그렇지만 이 길이 우리 걸어가야 될 순례길을 벗어나게 한다면 그럼 어떡하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순례길과 나란히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층계의 계단을 넘어 초원의 오솔길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발은 편안해졌어요. 함께 걷고 있는 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헛된 확신입니다. 두 순례자는 그에게 오솔길이 어디로 길이 이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성문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어렵고 힘든 길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길로 인해 불평하기보다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는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육신적인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순례길과 같이 곁길이 나 있으니까 같이 쭉 이렇게 가면 되겠네 생각했는데 사실 순례길 그 길과 똑같은 길은 없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으로 어찌 보면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왕의 대로를 걸어가기를 불순종한 거예요. 발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크리스찬의 죄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자기 주장, 하나님께 확인받지 않고 하는 자기 판단은 다 죄예요. 이유는 형제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따라올 경우 내 생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의지하고 따라오는 중인데 지금 소망은 염려가 되잖아요. 벌써 크리스찬은 괜찮을 거다 말했고, 안타깝게도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저 천성 가는 길 그 길이 맞아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제 이 길이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해요.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여기 바른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헛된 확신 때문에 그 말을 믿게 된 거죠. 하지만 밤이 되자 너무 어두워졌어요. 앞에 가던 사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앞서가던 헛된 확신은 길을 제대로 못 보고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웅덩이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놓은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헛된 확신은 웅덩이에 떨어지면서 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은 막 몸이 쾅 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겠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앞서가던 헛된 확신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대답은 없고 오로지 이런 신음소리만 들려요. 놀란 소망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크리스찬은 자신이 소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인지 의심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천둥 번개가 무섭게 내리쳐요. 물이 막 길 위로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소망이 말하죠. 그냥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까 갔던 그 길을 걸어갔어야 됐는데. 크리스찬이 말하죠. 이 초원길이 순례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져 있는지 누가 생각했겠어요? 책임 회피죠. 소망이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맞느냐고 여쭤본 거죠. 경고였어요, 그건. 제가 더 분명하게 말을 못한 건 당신이 연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먼저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뜻이죠. 헛된 확신이 했던 말은 인간적인 교훈이에요. 조언이고 그 따라가면 안 되죠. 결국 환난날에 도움이 안 됩니다. 헛된 확신이 웅덩이에 빠진 이유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 본인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비나 천둥과 번개, 물이 넘치는 거 이런 상징들은 순례의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곁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니 이 생명과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은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착한 형제여, 소망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꺼리낌 없이 말해주세요. 제가 길을 벗어나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으니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형제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제 잘못입니다. 소망이 말해요. 형제님, 안심하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돌이켰으니까요. 그쵸? 크리스찬이 말해요. 제가 이렇게 자비로운 형제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여기 서 있어서는 안 되죠. 어서 서둘러 돌아갑시다. 소망이 말해요. 네네, 제가 앞서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앞서가겠습니다. 위험을 당해도 제가 먼저 당하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저 때문에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소망이 말해요. 아닙니다. 당신이 앞서서는 안 돼요. 지금 당신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또 옳아 보이는 길, 괜찮아 보이는 길로,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얼마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한 마음은 잠시 제 뒤로 서 있으세요. 이런 얘기죠. 이때 두 순례자는 그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음성 같아요.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자, 그렇지만 그 음성은 있었지만 이때 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돌아간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길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벗어나는 것이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 이 둘은 또 받아준 이 순례자는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되돌아가기를 결심해요. 물은 범람하고 되돌아가는 길은 9번 내지 10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면서 그 길을 거슬러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예,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관계 회복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소망은 어떻게 용서해 줬습니까? 예, 용서를 구하는 크리스찬을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재보지 않았어요. 바로 받아줘요. 그가 용서를 구하기까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 거겠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멈추고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예, 계시록에서도 설명하죠. 네가 잃어버린 그곳에서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말하죠. 잘못된 길에서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던 길로 되돌아와야 돼요. 번거롭더라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옛적 길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혼동을 겪는 이 대신 짐을 지고자 하는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순례자는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밤에 그들이 앞서 넘어갔던 아까 그 담장을 넘었던 계단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 조그만한 쉴 곳을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했어서 금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 있고 그 성의 주인인 절망 거인, 다시 말하면 거대한 절망이라는
그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그 절망 거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땅을 돌아보다가 어디 움푹 파여진 한쪽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하고는 거칠고 난폭한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땅에서 뭘 했는지 막 거치거치 묻습니다. 그들은 거인에게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거인은 너희가 내 땅을 침범해서 짓밟고 누워서 잤구나. 그러니 이제 나와 같이 가야 되겠어 하고 끌고 갑니다. 붙잡아서 두 순례자들은 거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절망의 시작은 스스로 갖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거인은 그들을 몰아세우고 자기 앞서서 걸어가게 했고 자신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곳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과 물 한 방울도 없이 빛 한 줄기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없이 그저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서 격리되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더 힘들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런 공경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이렇게 더 절망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요. 잘못된 피난처로 인해서. 자, 성도의 의무는 깨어있으라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심의 성 거인이란 영적으로 의심과 절망에 빠지는 상태예요. 쉬운 길을 택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의심이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분리시켜요. 인간적인 위로의 길을 차단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징계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향하면 돼요. 아, 내 탓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데 크리스찬은 내 탓이요 하면서 좌절했어요. 소망은 그래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었어 하고 절망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 다른 말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한단 말이죠. 자포자기하게 한다는. 거인이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이 오늘 한 일, 자신의 땅에 침범한 두 사람을 잡아서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요. 거인이 답변했어요. 순례자래요. 이러니까 아하, 아침에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때리세요. 자포자기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생 사과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는 두 사람에게 갑니다. 그들은 아무 말 어떤 거인에게 나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거인은 개에게 하듯이 욕을 막 퍼부으면서 무섭게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순례자들은 매 맞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거인은 그들이 울도록 내버려두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종일 한숨과 쓰디쓴 애통함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거인의 아내는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에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거인에게 충고합니다. 왜요? 그 아내의 이름이 자포자기니까.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야 만드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전과 같이 단호한 자세로 그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감옥으로. 전날에 매맞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그들을 본 거인은 너희는 이곳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칼이나 밧줄, 독약 사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왜 이런 고통을 구태여 받고 있어? 자포자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나가게 해달라고 막 외쳐요. 이 말을 들은 거인은 환한 얼굴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인이 화창한 날이면 자꾸 일어나는 발작, 그 발작 때문에 잠시 손을 쓸 수 없이 막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다가
몸이 풀리자마자 곧장 밖으로 나아갑니다. 둘은 이때 의논해요. 뭘 의논할까요? 자, 여기서 죄의 결과로 의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나서 그 후에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와요. 절망의 상태에서 영적인 수단을 찾지 않고 더욱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 이게 영적 무기력이죠.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두 순례자는 슬퍼하고 절망만 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한탄이 되고 매맞은 것을 볼 때 죽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이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라는 말을 들을 때 더 낙심하죠. 이 절망의 거인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하게 하고 심령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소망과 같이 대화해요. 아까 의논했다 그랬죠? 뭘 의논하냐 하면 이걸 의논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형제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비참하고 힘겨워요. 이렇게 사느니 목숨을 끊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욥기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저에게는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거인의 말을 듣는 게 나을까요?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상황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욱 나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의 주인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린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인의 충고를 더더욱 받아들이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단지 그의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여, 무덤에 있는 것이 편할 거라고 하셨는데 살인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법이 거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우리처럼 절망의 거인에 붙잡혔던 어떤 이들은 그의 손에서 탈출했다고도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인을 죽게 만드실지, 그가 우리를 가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실지, 또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셔서 손발을 못 쓰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발작이 일어난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군요. 그러니 형제여, 인내하십시다. 잠시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시간이 곧 올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서 얼마나 매질을 당했고 고통스러웠을까를 상상하게 돼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자살이란 자기 고집으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살은 죄예요. 이것은 죄책감에서 회개로 나오지 않는 자기 고집이며 절망의 상태에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청교도들이 자살에 대해 이해하는 관점이 저렇습니다. 소망이 앞서 이 말로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날의 슬픔과 괴로움을 견뎌내요. 저녁이 되자 이 절망의 거인은 갇힌 자들이 자신의 충고를 따랐는지 여부를 살피려고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옵니다. 거인은 그곳에서 순례자들이 모두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발견하고는 사실 그들은 물 없고 매맞은 상처로 인하여 숨 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저 살아있는 것만 보고도 거인은 화를 냈어요. 너희가 내 충고를 무시했으니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만들어주마. 와, 두 순례자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떱니다. 거인이 나가고 크리스찬이 또다시 망설여요. 죽을까 말까. 햄릿 같은 거예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소망이 두 번째로 말해줍니다. 형제님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기까지 용감하게 온 분이에요. 아볼론이 당신을 부서뜨릴 수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듣고 본 것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당신은 이미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큰 놀라움을 다 이겨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이곳 지하 감옥에 있는 걸 보세요. 저는 본성적으로 당신보다 약한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어둠에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견뎌내야 돼요. 허영의 시장에서 당신이 어떻게 남자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곳에서 쇠사슬도 철장도 피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었거든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스러움은 피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견뎌봐요. 야, 소망 같은 사람, 약해도 권면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 순례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 뭐예요? 절망의 상태에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뭐죠? 기도와 말씀. 왜? 주인공은 이걸 사용할 줄 모를까요? 소망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에 거인과 그 아내는 또 대화합니다. 갇힌 자들이 거인의 충고를 따랐는지. 근데 거인이 말해요. 그놈들은 고집불통이라 자신들의 목숨을 끊기보다 모든 고생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인의 아내가 말합니다. 내일 그들을 끌고 성 안에 뜰로 데려가요. 당신이 이미 죽인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2주간의 마지막 날 당신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갈갈이 찢을 거라고 그들이 믿게 하세요. 자포자기하게 만드세요. 이 아내의 목적은 그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그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아내가 말한 것처럼 성 안에 뜰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미 죽어있는 뼈와 해골들 보여줍니다. 이들은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적절하다 싶을 그때 내가 갈갈이 찢어 죽였다. 그러니 열흘 안에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자,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라.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죠. 감옥에 내려가는 내내 그들을 때립니다. 두 순례자는 토요일 내내 전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자, 수요일부터 토요일이란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밤이 오자 거인과 아내는 잠자리에서 또 얘기해. 이 나쁜 사람들. 두 순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인은 자신이 매질과 충고로도 그들을 죽이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요. 오히려 거꾸로. 아내는 나도 그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거나 자물통을 부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탈출할 소망을 갖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여보. 약한 이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거인은 아침에 정말 저들이 그런 일을 할지 조사해 보기로 해요. 토요일 밤 자정쯤이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됩니다. 절망의 거인의 역할은 뭐예요? 결국 두 순례자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놀랍게도 기도해요. 자포자기한 믿음의 사람의 자포자기한 상태는 기도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포자기한 것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게 아니어야 돼요.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토요일 밤이죠. 새벽이죠. 크리스찬이 갑자기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고.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구나. 나는 내가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계속 누워있다니 이 내 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내가 왜 꺼내보지 못했을까? 이 열쇠면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문도 열 수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한 거예요. 소망이 말합니다. 이거 참 기쁜 소식입니다. 형제여, 열쇠를 꺼내서 어서 열어보세요. 크리스찬은 자신의 품에서 열쇠를 꺼내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지하 감옥을 빠져나오게 돼요. 성 안에 뜰러 나가는 바깥 문도 역시 이 열쇠로 쉽게 열렸어요. 약속이란 열쇠.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철로 된 성문도 모두 열고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 문을 빨리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 소리에 절망 거인이 잠을 깹니다. 거인은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급히 헐레벌떡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쓰러지게 돼요. 순례자들은 거인이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겠죠. 계속 달려갑니다. 거인의 땅을 벗어나 왕의 대로에 거의 도착해요. 이제 계단을 넘어서서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혹시 이 절망의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팻말을 문구를 새겨 넣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이 이 성을 지키고 있고 그는 천성의 도시의 왕을 멸시하는 자며 그분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놀랍게도 그것을 읽고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실제로 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티나와 아이들이 가는 이야기에 나와 있을지 나중에 살펴보면 좋겠네요. 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노래까지 오늘 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의심의 성에 잡혀있던 기간을 존 버년 목사님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빛나는 주일에 다시 회복된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혹시 수요일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주일에는 회복되리라, 이것이 이 스토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품 안의 열쇠는 뭘 말하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셨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게을러서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면서. 기도와 약속은 뭐죠? 기도는 믿음을 확고히 해줍니다. 절망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약속이고요. 거인의 발작, 예,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문을 쉽게 열고 나왔죠.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거예요. 거인의 발작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하라는 팻말이 붙여졌지 않습니까? 그 팻말은 다음 사람들에게 조심하십시오 하는 건데 서로 경고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네요. 자, 정리합니다. 주인공과 소망이 새롭게 만난 곳은 샛길 초원이란 곳이에요. 발이 편안한 곳을 찾았어요. 그 길, 오솔길이 있어서 걸어가야 될 순례길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솔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서 가고 있는 헛된 확신의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그 헛된 확신이 웅덩이에 빠지고 막 부서지는 그 길 똑같이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잘못된 길임을 인식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고 소망에게 용서를 구하고 급히 되돌아오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물에 휩싸일 뻔도 하고 겨우겨우 피난처를 찾아요. 그 넘어갔던 담까지는 못 갔지만 거기서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의심의 성에 그 절망 거인, 거대한 절망이라는 그 거인과 그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피난처가 절망의 거인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 거인에게 발견되어 잡혀서 지하 감옥으로 가죠. 심한 매질을 당해요. 자포자기라는 아내의 말에 따라 거인은 더욱 두 순례자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어요. 심지어 자살을 권유합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낙심과 절망 속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순례자는 거인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해요. 품 안의 열쇠, 약속을 크리스찬이 생각해내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뒤쫓아온 거인은 마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발작 가운데 쓰러지게 되죠. 샛길 초원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주의하십시오라는 팻말을 써놓고 두 순례자는 순례길을 다시 떠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내용의 교훈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서 편안해집니다. 예, 그건 선물이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마음의 편안함과 영적인 평안함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내는 가운데에도 영적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영원히 주실 선물이야 라고 한다면 우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닌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심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확신을 찾아서 또다시 움직이는 건가요? 확신의 가장 안전한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연관 본문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본문이죠. 그 본문 안에서 몇 구절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음식은 보통 버리죠. 그런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써 있나요? 아니요. 상한 심령을 기꺼이 받으세요. 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서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 목표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정한 마음이란 정결한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서 나온 노래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노래예요. 자,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시려고 할까요? 그런데 그때 왜 기도와 말씀이, 오늘 철로역정 내용대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할까요? 상한 심령 그대로 둔다고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죠. 무엇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나요? 생각해 보시고 서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계속됩니다. 어려워요.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에는 30과의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또 계속 철로역정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내용이. 하정환 목사님은 책을 축약해서 쓰셨고 이 책 내용을 그래도 우린 다 알아야 되니까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내용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으로, 그리고 주일에 회복되는 현장으로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도 주일에는 되살아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심과 절망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회복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경성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